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사왕은 유다의 3대 왕으로 41년 정도 통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사왕과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년 정도 줬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41년 통치 기간 가운데 35년까지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 기간 41년이니까 한 6년 정도가 끝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35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찾고, 오늘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 8절부터 보면 뭐 가증한 물건 다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중에서 또 우리 밑에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의 태후에 자리를 패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가 구별했던 것을 다 드리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던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구스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승을 주셨다, 우리 말씀을 묵상했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찾는다는 말은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주관자 되고 나의 창조주 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구하는 행위는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직원이고 문제 해결자고 하수인이고 도구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이런 상태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이게 하나님을 찾는 상태예요. 이게 단지 구하는 행위가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의 바탕을 자꾸 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결정권자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자꾸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추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적으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로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 모르면 못 찾잖아요. 모르는데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의 삶에 가장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자리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외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별로 없어요. 나는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근거해서 결정하는 거에 가장 손쉽게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나는 예배자인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저는 목회 상황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예배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바뀌어요. 신앙적으로. 물론 그분이 무슨 뭐 인격자이고 이럴 수는 있죠.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서 좋은 뭐 인격, 좋은 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 자기예요. 이게 안 바뀌는 한 신앙 안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 목회의 90% 이상이 예배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어떻게 못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뀌지 않는 의지는 계속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적대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무마될 수는 있어요. 온순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표현이 약간 이렇게 온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대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착한 사람들이 각광받아요.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각광받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착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봉사 잘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착한다고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해도 못 가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인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읽으실 때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 있는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게 말이 그런데 이거의 가장 배경은 내가 예배자인가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 안 드려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고요. 굳은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봉사도 자기의 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 온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가 자꾸 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게 예배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예배 안 하면 자꾸 세상 사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학교 때문에 이사하잖아요. 좋은 학군으로.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는 반려견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반려견을 사랑하는지 그 강아지 때문에 이사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예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일로 인하여 교회 가까이 교회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하고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회복된 상태예요. 이거를 평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공부할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스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안을 주셔도 전쟁은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상태로 회복된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정상화되면 오히려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정화시켜줘요. 다 없애주세요. 이게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 우리 길거리에 있는 거지가 있는데 양자를 삼기 전까지는 그 거지는 아저씨죠, 아저씨. 그냥 아저씨에게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구걸이라고 한다. 구걸. 그런데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를 삼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거지가 그 아저씨,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을 권리라고 한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관계의 회복이, 관계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가 없을 때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고, 관계가 친밀할 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말되죠, 말돼요. 여러분, 기복은 막무가내로 달라고 떼쓰는 거지만 기도는 관계 위에 있는 정당한 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관계 정상화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자 정도예요. 나는 나예요. 내 주인은 나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무슨 분이신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인데, 첫째 관계 정상화, 둘째 삶의 방향의 전환, 셋째 기도라고 하는 구하는 행위, 이 세 개가 총체적으로 합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다 빼고 마지막 거 기도. 근데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면에 아직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그의 자녀 백성, 그의 소유라. 이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고백하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권리라고, 권리. 구걸이 아니에요, 구걸이. 애걸이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위협하잖아요.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하나님 떠난다. 이게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권리라고요. 여러분, 아사의 초기 신앙은 역대하 우리 14장 15장에 보면
초기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도록 명령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를 안 찾으면 다 사형, 다 죽이겠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당연히 여겼다. 정말 절대적 신앙인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귀한 남 다 죽인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된 신앙이죠. 내 위주가 된 거죠. 그런데 아사의 후반기, 우리 내일 묵상하겠지만 역대하 16장 같은 데 보면 신앙의 긴장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정치적인 어떤 입지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하면 이런 시험에 들어요. 신앙의 긴장이 약화된다.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분들은 매일 경고를 받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 단위로 삶이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가끔가다 교회 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겠죠. 우리 오늘 내일이 이제 3일인데 3일 우리 수요 사경이 있잖아요. 3일마다 또 예배를 뒀어요.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축복의 역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 때문에 또 패망하는 거예요. 이 평안 속에서 신앙의 긴장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살만하구나. 어려울 때는 막 새벽 기도하고 난리를 치다가 괜찮으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항상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래요. 얇게 길게 가자. 짠하게 굵게 한순간 폭발적인 신앙. 그러다가 그냥 없으면 쫙 없어요. 이거를 발작적 신앙이라고 해요. 발작적 신앙. 철저히 자기 위주인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정상. 그러므로 아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해결사의 수준에서 머물렀고, 전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35년까지만 전쟁이 없었다고. 죽을 때는요 굉장히 비참해. 삶이 평탄치 않아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방이 발에, 그 16장은 이제 내일 보실 텐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의지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탓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너를 이제 버리셨다. 그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가난을 이겼는데 편함은 이기지 못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결같이 못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요, 에무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인, 우리도 그분 앞에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사 왕과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